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등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두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걷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낙심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 수만 갖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말씀 주신 하나님 목사 능력으로 능성의 주관을 다시하니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열며 주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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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예배의 모습을 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봐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감당하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대야와 무더위에 시달리며 지내기 힘들었던 여름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돌봐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도 우리들도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분별력도 주셔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이비 이단들의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는 일꾼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많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부장하여서 이 나라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북한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폐쇄된 국가에서 벗어나 자유세계 일원이 되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동포들도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퍼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곳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본교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이들을 섬겨서 보낸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다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세우신 사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전혜진 성도님, 네, 우리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성경 대탐험 제4권 신명기 과정이 오늘 오후 2시에 계속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재는 1층에서 판매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남편과 자녀들과 세상 소음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냥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묵고 묵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쉬운 성경을 또 옆에다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 찾아서 자세히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면 한 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는 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신명기를 다 공부를 끝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성경 대탐험 기간 동안에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사 문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 문제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물질로 인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대탐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이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 아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대탐험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많이 기대를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교만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는데 이제 배울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대탐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말 큰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 이제 큐티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삶 속에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스탑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어요. 지금 신명기 통해서 느낀 거는 내 아이들은 모세의 입장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지만 내 아이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세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신명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중요하게 되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늘 은혜입니다. 뭐 성경 대탐험 자체도 그렇고 하루하루 삶 자체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함으로 항상 정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목장 모임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와 성도 간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행복한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참여를 추천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경기도 침례교 연합회 체육대회가 내일 오전 9시 평택 서부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교회에서 8시 30분 출발합니다. 본 교회가 발야구 선수를 구성하여 참가합니다. 디지털 문화선교회 주최 찾아가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안성 제1장로교회에서 있으며 본교회 안혜신 워십팀이 참가합니다. 금주 목요일 중앙실버대학 무료급식, 임의용 물리치료 사역이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 차량 사역부에서는 주일 주차 봉사자와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병규 집사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이문만 목사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저널 9월호가 나왔습니다. 월간지를 통해 교회에 등록한 교우들이 계십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는 전도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교회협력 명지대학교 교회음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수 1:1 지도로 성악 및 관현악기를 배울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오성화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 슬리퍼를 기부받았습니다. 180에서 210ml입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의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일도 행하시고 권능의 팔로 끄집어내셔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병거를 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일을 목도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또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뽑은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또 볼품이 없고 대단치 않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너희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숫자도 많은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드디어 저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신명기 대탐험을 성경 대탐험은 주일 난 말씀하고 안 겹쳤는데 일부러 오늘 오후 2시에 다루게 될 6장부터 10장 사이에서 8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대탐험에 오시게 되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2시에 제가 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찬양대만 참여하면 500명 넘어가겠다. 아멘? 아멘 안 합니다, 선자님들.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참여 못했던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이 약속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도대체 성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10명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성읍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았더니 안악자손으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사로잡힌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말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맞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성읍도 견고하고 높고 강한 것도 맞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말한 것처럼 거인이고 큰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고 맙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요? 미워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장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연후에 저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 시딤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하고 10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가라고 한다고 돌아가자면서 두려움에 떨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뭐의 문제죠?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결국은 해석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울왕과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한 다음에 사울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킨 것은 내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자고 공적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록한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비를 세웁니다.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공적비를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니고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분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공적비를 세웠던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 이야기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 이야기를 들이댄다 그러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석한 우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해석한 우리 이야기,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어 죽을 상황이 오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해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것이 아버지가 다 망고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해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환대를 받고 잔치를 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놈은 굶어 죽어도 싸고 맞아 죽어도 싼데 들어왔으니까 그저 헛간에라도 자게 하고 밥 한 술 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무슨 소를 잡고 잔치하느냐고 하는 해석,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 즉 자기 동생이 환대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거니. 여기 보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멋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더니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해석도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해석대로 인생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주눅이 듭니다.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범죄하다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경험한 사건과 사고와 상황을 해석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마음을 모르면, 나를 왜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땅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으며 왜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는지, 우리를 미워서 죽으라고 징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잘되라고 유익하라고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셨는지, 광야 40년을 왜 그렇게 돌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랍니다. 해석 좀 해보랍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거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사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 40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꾀와 내 힘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장소, 그것을 광야라고 우리 주님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망고져 죽게 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죽게 하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광야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대한 내 생각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고 깨트릴 걸 깨트리고 준비할 걸 준비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광야길을 걷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그 광야를 해석하고 나면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던 시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환경, 사건,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각으로 아까 탕자의 아들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사는 이유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럽니다. 아까 사울왕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 오늘 은금이 많아지고 오늘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세워놓지 않은 그 성읍을 얻게 되고, 오늘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가득 채워진 그 집들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샘들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배가 부르면, 그래서 얻게 돼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에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화려하고 장엄한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260m입니다. 무게가 46,500톤입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그 배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에서 끌어다가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의 첫 번째 승객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승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배의 위용을 보면서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에 감동하고 도취되어서 저들은 그 배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타이타닉 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별명이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가 그 항구에서 출항한 지 정확하게 나흘 만에 대서양 3,300m의 깊이가 있는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서 2,208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1,515명이 침몰되어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침몰 원인을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부르던 그 타이타닉 호의 선장은 오늘 선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라.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자. 그렇게 달리다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발견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선해서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 못하고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흠집내면서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틈이 없습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을 내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광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만약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칠 수 없는 암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한부인 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고 신용분별량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을 다듬고 훈련하고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광야에서도 끄집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고 갈 수 있으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으로 두 아들처럼 사울왕처럼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내 해석을 끌어들이고 그 해석대로 살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매사가 불평입니다. 매사가 원망입니다. 우리요, 살면서 보면 늘상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늘상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2시에 오십시오. 제가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 다룰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6장부터 한 장씩 해나갈 때에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해석의 툴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험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여전히 기쁘고 그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광야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사건과 과거에 지나갔던 역사를 하나님 내 눈으로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광야가 맞춰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준비해놓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만난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마지막 준비한 가나안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세상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 역사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고 감사하면서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다가 마지막 종당에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